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 정해놓으신 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모임으로서 세상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사귐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사명 가운데 복음의 근본부터 진수를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께 늘 고마워함을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파헤쳐 살펴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이 한날을 통해서 모든 날 영원한 날을 대표 삼게 하시며 구약시대 법을 통해서 또한 신약시대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정리하며 또한 고백하면서 살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검증해 주시도록 보편한 교회에 속한 사명을 위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늘 마땅히 당위로 여기고 거닐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전투에서 신령한 전과인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저희들이 명명백백히 보도록 하시고 깨우치도록 하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보냈고 또한 배달교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모든 것의 원리 원칙으로 두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경관에 대해서 철두철미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옵나이다. 성경관의 근간이 무너진 배교하는 때, 거짓 선생들이 우글거리는 때, 남은 이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때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남으리라고 하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두신 것을 믿음으로 저마다 분수 있게 확신하도록 하시오며 또한 이때가 어떤 때인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영하신 바를 고백하고 가르친 그 주류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정통 교회로서 조금 더 구김살이 없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뜯어 고치시며 한 발짝씩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이끄시기를 비옵나이다. 저희들 주때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 중요한 것을 늘 깨닫고 있사옵나이다. 알지 않은 사이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이 뒤섞인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자초할까 또한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 육신으로는 사탄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요, 죄의 노예이며 또한 정치로 경제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붙잡으며 깨달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지고 좇기를 앙망하오나 참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된 가운데서도 올바른 것으로 착각에 빠질까 두려움싸우며 혹여 그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을 깨우치사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말씀 사귐 속에 저희들을 두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인문학,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요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저희에게 또한 거룩한 믿는 무리에게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달콤하며 얼마나 빛나고 권세 있는지를 절감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강성하도록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오며 분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회 가운데서 한 교회만이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는 그 믿음에 속한 여러 불러낸 모임들과 신비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사귐을 앙망하고 있사옵나이다. 또한 교회의 사명도 지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근본 교회가 마땅히 어디에 근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뜻을 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날 신학이 흐려지고 성경 해석의 원리가 흐려졌으며 세상과 야합하는 거짓된 세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온 누리를 지금 진멸하는 가운데 배교의 물살이 깊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을 지키신 것을 고맙사오며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2시간 전부터 예수스와 피라는 도tum을 가지고 성경의 큰 것들을, 근본에 속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아 이룩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높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기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늘 하나님으로 꽉 차게 하시오며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온통 만족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죽는다 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실증하고 깊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배달교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하겠사옵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은사가 있는 신명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거기에 따르는 성경 번역의 문제부터 해서 바른 신학의 정립에 이르기까지 어떤 외형주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데 편승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앞세우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의 진수가 제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시며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막바지 큰 싸움 가운데에서 개가를 불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몸을 세우시며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점점 깨달아 아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수스와 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사실 예수스란 말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건지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여기 관련된 한 방편으로서 실제 역사 가운데 단회적으로 벌어진 대단한 실제 사건 계신 거기 얽힌 피라는 이 실제이며 또한 신령한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피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바 말씀을 돌아보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당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 안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 빠진다거나 하는 온갖 성경 계시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거기에 핵심, 계시의 핵심, 계시 자체시오, 계시 주체시오, 그 만물을 지으시고 뽑아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약속한 대로 주시는 그분에 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이면서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피와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피와 죄는 아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물론 피를 뭐 구원이라는 어떤 개인 구원 간의 좁은 면으로 알고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죠. 죄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이걸 근본 죄, 일반적으로 원죄잖아요. 그 근본 죄에 대해서 성경 가르침을 잘 알고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와서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 뒤에 우리가 성경 표현으로 범죄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 몫에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 털어놓은 믿음의 내용인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 성도들로서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9절을 대표 구절로 한 절 뽑아서 피와 죄라는 이 작은 도톰에 있는 말씀을 엮어 나가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언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이 지금 그분의 그 피 안에서 옳다해지고 나서 우리가 건져지리라. 그분을 거쳐 그 노여움에게서. 이게 지금 정음으로 해석한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언해정경이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쭉 겉보기는 이제 믿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물론 칭의도 깔려 있죠. 그다음에 이게 피 문제가 3장에서도 등장하지요. 거기는 이른바 옳다 여긴다는 칭의 문제 처해서 피 문제가 나오고, 지금 여기 5장에서 여기 또 피 문제, 그분의 피 얘기가 나온단다. 여긴 또 믿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선택부터 친다고 할 때 저기 영화까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죠. 7단계니 8단계니 9단계니 쭉 보면은 개혁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차례가 절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관련지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라고 해서 구원론을 좁게 또는 간단하게 한 축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깔뱅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깔뱅 뒤에 이른바 개혁신학과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대 개혁파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다 완전하지 않고, 또 깔뱅 것에서 올바른 것을 계승해야 될 것을 다 계승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리에서 말하는 성령론, 그걸 또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데서 구원의 서정만을 다루고 논하는 것으로 손을 털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 그 관계에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서 그분이 어떻게 존재해 계시면서 우리 머리로 늘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가운데 앞장서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폴로 운 말론 디카요 덴테스 닌 엔토 하이마티 아우트 소데 소메다 디 아우트 아포테스 오르게스. 문장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관련이 되죠. 물론 뒤에 10절이야 이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마치고 저마다 전체를 한 대목을 쫙 보면서 어떤 대목, 어떤 흐름 가운데서 예수스의 피, 그리스도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이 또한 성깔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게 하사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가, 그런 은혜의 방도로서 또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폴로가 이게 지금 삼격이 되어 있잖아요. 삼격으로. 그렇죠? 예. 많음으로 또는 많음으로써. 말로는 이건 더잖아요. 더욱. 그렇죠? 많은 것으로서, 그러므로 많은 것으로서 더욱. 이것도 좀 바꿔서 번역해야 되겠네요. 많은 것으로서 더욱. 여기 은퇴했으니까 이걸 지금 받는 대상, 이게 지금 로마서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1차가 되겠죠. 옳다 여겨지고 나서 지금 옳다 여겨지고 났는데 지금 그분의, 이건 우리 구주님이죠. 그분의 그 피 안에서 구원 받으리라 우리가. 옳다 여겨지고 나서 시순을 따진다면 구원 받으리라. 여기서는 미래 형태 구원의 완성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 받을 것이냐, 어떻게 건져질 것이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거쳐서. 자, 어디로부터 어디에게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테스 오르게스, 진노, 분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서로부터 구원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사회 구원부터 해가지고 뭐 정치 구원까지. 그러다 로마주의자들과 세계 교회를 통합해서 하는 그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이 어느 때나 어느 거짓 교회나 거짓 교사들을, 싹군들을 앞세워가지고 크게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서가지 못하도록, 바른 믿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지고 비틀고 거짓 외형주의 제도라든가 세상과 짬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스를 배반하게 하는, 등지게 하는, 배교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문 성경이랑 헬라 원문 성경을 간단히 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이제 운이라고 해서 앞부분과 관련이 되면서 많은 것으로서 더욱,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뒤에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것으로 조금 밝히고 있겠죠. 여기 주어 동사는 이거예요. 데 소메타,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건져지리라. 우리가 거느리쳐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다름 아닌 엔토 하이마테 아우트, 그분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그 피 안에서, 요 피 바깥에는 안 돼. 요 N자가 바이라고 쓰지만 그냥 그 자체예요. 그 피 안에서, 요거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교회의 그 표지라고 할까요? 증거 중에 하나인 그 성례에서 그 세례라든가 아니면 성찬이라든가 그 말씀도 여기에 관련이 돼요. 그게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계의 사건 통해서 이 피라고 하는 상징, 신령한 예수의 그 인성을 대표하는, 그로 말미암은 예수의 그 사역을 가지고 있는 요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깊이 넓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 피라고 하는 거랑 예수의 그 피라고 하는 거랑 관련되는 게 구원 문제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죄를 용서받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빨랑천당 그렇게 또 아주 유약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좀 위험한 그런 식의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예수께서 단번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해서 캐세레세라 주의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극단 나가면 구약을 부정 내지는 구약을 단조롭게 보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행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반대 작용도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정도로 표현하고 말을 멈추는 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건 다시금 율법주의로 우리가 뭘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사람의 처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 끝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면 성경에서 그런 건 다 불신자들도 그런 정도 다 세상 처지에서 말할 수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살을 입으셨다, 그 살 입은 걸 증거로 한 게 여기 피를 흘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사람이 피 흘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요, 또한 첫 아담에 속한 영원한 형벌을 사해주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다 체휼하고 쌓안고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구속사역으로 대속의 죽음을 한 것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자, 요거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겨진 것과 엔터 하이마티 아우트가 동시대이면서 같은 말이기도 되지만 또 잘 되면 요걸 먼저, 이게 지금 동사는 아니고 분사인데요. 분사 시제는 이제 여기 이 주절의 동사 시제를 참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절에 이건 미래 형태예요. 미래 미완료죠. 근데 이거 벌써 디카요 땐테스는 아주 특수한 과거 완료꼴이에요. 그러니까 시제 감각은 우리가 다 견줘서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옳다,
옳다 해지고 난 상태의 우리들인데 지금 그분의 그 피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피 안에서. 이건 디카이오 덴테스가 이게 아우리스토스적 특수한 과거 완료꼴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것이 부정과거라고 이제 흔히 번역돼 있는데 이건 단회적인 사역이에요.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사 이렇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람이 어떤 설득력으로 언어 최면으로 무슨 점쟁이식의 우상의 속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격께서 우리 옛사람을 뛰어넘고 속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옳게 된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하는 건데 지금이란 말이 이게 아주 삼삼하잖아요. 요 당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1차로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오늘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 받는 거랑 관련되는 것이 엔토 하이마티 아우트 그분의 피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기 다른 건 안 돼요. 예수스 흐리스토스 이름 외에는 우리를 건지는 것이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또 교묘하게 아주 여러 가지 종류들로 형형색색으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늘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옳다 여겨지고 나서 구원받으리라. 누굴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여기는 디아라고 해서 여기 뭐 하이마만이 아니고 중보사역 전체. 중보사역을 대표하려면 어떤 거죠? 하나가 죽음의 죽음. 죽음은 뭘로 또 대표죠? 피 아닙니까? 피. 물론 살찌긴 것도 포함되지만 죽음은 또 뭐를 이거 감추고 있죠? 1번 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일어선다. 벌떡 일어선다. 위로 일어선다는 말에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가 이제 위로 다시 그다음 강조하는 말, 그다음에 스타시스. 이건 히스테미에서 온 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선다. 위로 일어선다. 뭐 벌떡 일어선다.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거쳐서 무엇으로부터 그 진노, 분내심, 이 오르게를 받은 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지? 피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첫 원죄 타락도 타락의 성격이 그 안에도 스며 있는 건 당연하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첫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왜곡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이미 그건 아주 흉측한 상황인데 모른 채로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루는 그 뱀이 찾아와서 작살내게 이르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 뱀이 지멋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결과를 보면 사랑의 매지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구속 섭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이모저모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 구원이라는 문제, 이 피와 구원 문제 중에 이 방편이 되는 이 피라고 하는 이 사역, 그로 말미암은 결과인 칭의 여기에 바로 이 중보자 예수스 흐리스도스 사역이 절대에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성부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이건 뭐로 말미암죠? 죄의 삭은 사망의 사망, 죽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또 깊이 세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말씀들이 이제 많이 생각나겠지만 많은 것으로 더욱 옳게 해진 뒤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이미 어딘 또 구원받았다 하는 표현인데 이건 구원받으리라 해서
예수스의 그 중보사역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이미 이제 곁들여져 있는 거죠. 이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사람이, 식물은 여기 어떻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짐승들, 우리 사람이나 뭐 물고기나 날짐승은 피들이 있잖아요. 피를 얼마 이상 쏟거나 또는 어떤 이러저런 것 때문에 피에 문제가 생기면 죽습니다. 사람의 모든 유기체로서 뭐 산소 같은 그런 요소들부터 해서 영양가들 이런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기능이 멈춰 버려요.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아주 그래서 사람 목숨을, 사람 생명을 대표하는 물체 중에 하나가 이 피예요. 피. 이걸 꼭 의학 처지에서 피를 규명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깔깔해 봤자인데, 그건 한쪽은 도움이 되는데 다른 쪽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피.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죄라는 말로 제가 이제 관련을 지어서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우리 성경 흔히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단회적인 사역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스 이전까지도 소급하고 예수스 이후에 오늘까지라도 예수님이 나무틀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을 때 나도 그렇게 죽었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 깨달은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뒤에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일본 말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자 쓰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성경의 본의 그 근본 어근에도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수스의 그 죽음과 다시 벌떡 일어섬이 그 나무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관련되는데, 다시 벌떡 일어서신 것에 관련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났다, 뭐 일본말로 중생이다, 신생이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그걸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간명하게 깨우쳐서 아주 신바람나게 명쾌하게 표현은 못할지라도 이미 그런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그 사실이 이미 출발을 했어요. 거듭났으나 아직 믿는 이들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직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용어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사실을 힘입고 또한 증거와 같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불신자보다도 악날리스트로 보이게 될 수도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솔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스와 더불어 나무틀에 달려 스타우로스에 달려 죽었구나, 이 사실이 미뤄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선 것도 앞으로 미래에 예수처럼 다시 죽었다가 영원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단회적인 사역인데, 우리가 부활했다 하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스 안에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죄, 원죄랑 자범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본 아담의 죄에 속한 거랑 저마다 벌어진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 저주를,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 성경이 써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슨 세뇌시키고 강제해서 믿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으면서 외식하면서 껍데기로 탈이나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짓을 도무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들은 오늘날도 그런 짓을 해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 척, 교사가 아닌데도 교사인 척, 세상 이러저런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 능력 있다고 과시하고 허풍치는 일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을 따지면 죄를 잘못 설정해 놓고 있고 잘못 해결되다 나니까
예수스 또는 예수의 그 중보사역 중에 구속사역의 대표인이 피 문제를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피차 먹지 말라 하는 그 글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나는 성경을 지켰다. 나는 성경을 따른다.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뭐 만물이 다 오염되어 있고 고기에도 많은 더러운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피하자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신령한 뜻으로 말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그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훨씬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피를 중심으로 한 예수스의 사역, 피를 중심으로 한 속죄 사역, 또한 이것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교회냐 시금석 중에 하나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피라는 요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하고 그중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않고 너는 옳다,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선언하셨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성경 하면서 성경의 다른 것으로 성경의 뜻을 믿는 신용하고 뭔가 더 좀 효능 있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진치 않은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종교 법들, 장로들의 유전들, 그다음 어떤 시대 유행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어느 시기마다 그냥 뭐 성경 공부가 됐든지 교회 행사가 됐든지 그런 신용들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인격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사귐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직 역사하신다는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대표인 성령님 사역을 힘입게 되도록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플러스 알파식으로 성경만이 다고 성경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내세우고 성경을 가감하는 온갖 종류의 범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각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세계가 배교하는 시대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만 마리암의 그 피를 받은 것도 그러하고 예수께서 그 속죄하신 일, 그렇죠? 언제 돌아가셨냐 하는 그것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우리 통상 이제 세례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에 말하면 어떤 그 유월절 또 그 앞서 할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앉혀서 거룩한 경영에 참여시킨다 하는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한 그분의 사역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으로 세례와 성찬에 사귀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목적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뿐더러 세상에 뒤틀리지 않고 꼬마짝대로 지키시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점점 전력하도록 쓰시는 은혜의 방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 선포가 대표고 중보기도 같은 거, 또한 교회 어떤 그 대표 기도라는 거, 그다음 이런 그 어떤 그 성찬, 성례에 대한 것 또는 권징이라고 하는 거, 그런 뭐 몇몇 가지들을 교회에 관련한 표지 내지는 은혜에 속한 그 방편들로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방면을 굉장히 뭐 강조하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들이 또 한편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고 딴 걸 자꾸
덧붙인단 말이에요. 갈라디안주의 같이 그 콜로사이 교회에 벌어진 일들처럼. 그건 어떤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성경 계시하신 대로 죄를 알지 못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피라는 말, 죄라는 말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피, 세상의 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거기 있는 표상을 썼을 때는 불신자들 느끼는 그러한 공통분모들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해도 모르고 그 자기 세상에 속한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인본주의가 된다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늘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죄로부터 대신 피,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거예요. 죽었지만 살았다 할 때는 둘째 아담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아 첫 아담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도무지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빙자한 이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들, 모든 우상 종교들이 그렇게 왜곡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 또는 정통교회라고 해도 이런 근본 복음에 속한 도리들을 예수스에 관련된 가르침으로 성경 전체를 올바로 잘 체계를 잡고 관련시켜서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없으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셔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대표하는 거구나.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며 중보사역에 대해서 구속 무슨 죄로부터 이제 건져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믿음으로 거닐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우리 일본말 신약용어로 성화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대전제로 해서 그럼 니네들이 거룩한 것을 구별된 엄숙한 표현을 갖다가 나타내라, 구별해라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또는 말씀을 지킨다는 다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어요. 그건 다 인위 조작하는 인본주의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 창조한 것부터 해서 영원한 삶까지 전체를 싸그리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서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대전제하고 늘 성경을 중심으로 떠올려서 그렇게 말씀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마다 이제 판단해야 돼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그 두세 개에 벌어지는 그 갈등, 이 땅에 속해 있고 하늘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신령한 그 존재, 또한 우리의 그 실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건덕을 세우면서 처신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워낙 다양하고 워낙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교리다 해가지고 개인이 어떤 틀을 섣불리 정해서 자기가 거기 올무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교회가 지나쳐가지고 무슨 표를 세운다든가 우리 올해 할 바는 모르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관찰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게 올무가 되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성령님을 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받는데 전력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 생각으로 세상 사는 원리 원칙을 도입해서 짬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예수스와 피라는 문제를 놓고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학대를 해가지고 피를 낸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구원을 확신한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들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져지리라
그분을 거쳐서 어디 그 노여움으로부터, 그러려면 여기 옳다 해진다는 것이 전제해요. 칭의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합니까? 어떻게 옳다지죠? 그분의 피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원 받은 사람을 전제로 우리가 더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을 힘입어야 할 것인가? 구원의 최종 완성을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완성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나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 땅에 거닐고 있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져질 것이다.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단번에 이루신 도를 찾아서 구약부터는 어떻게 이것이 흘러나왔는가, 신약에서는 이것이 또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을 정말 신약을 놓고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날도 어떤 그 할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할례가 아니라도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양을 바꿔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는 것이 이미 성경계시 기록 전에 초대교회에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대로, 자기 사상대로, 어떤 나라에 사는 그 습성대로 시대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정욕으로 말미암은 어떤 자칫 자기를 드러내는 그걸 교묘하게 믿음으로 포장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을 혹세 무민한다든가 하는 것을 늘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포테스 오르게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 때 충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을 할 때 모자랄 때, 하나님의 법을 할 때 빗나갔을 때, 하나님의 법력을 또 넘어서가지고 뭘 그냥 엉터리로 붙이고 지지고 볶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가 누구다, 계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기록된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써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말씀 선포를 들을 적에 그 해석된 뜻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시잖아요.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풍부한 말씀이 깨달아진 해석된 말씀이 많을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그마하면 죄관이 적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죄에 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 무서웠던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주권으로 전체를 해내시는데, 믿음으로 할 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왜 보내셨는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고로 예수스를 따르며 그분의 분부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군사로 서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시죠. 그거를 잘 알지 못하면은 성부주의, 성자주의, 성령주의, 이른바 삼위일체를 말을 하면서도 세 가지 주의에 빠져서 오락가락해요. 우리가 보통 구약의 루아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부를 가르칩니까? 성자를 가르칩니까? 성령님을 가르치십니까? 이것에 대한 헬라 말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가 제1위신입니까? 2위신입니까? 3위신입니까? 이거 문장을 봐야 돼요. 성경을.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는 깨달은 만큼만 보이지 깨닫지 못하면 읽어도 설명해줘도 안 들어와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면 이제 고집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뭐 많이 알아야 뭐 천당 가는 거냐, 그런 표현 등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하면서 캄프라치면서 게으름의 극치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필시 피에 다 연결되고 원죄에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아니 좋다, 예수께서 스타우로스
나무 형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살 찢겨서 죽으셨다. 그럼 이게 이 진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오는데, 이것이 이미 예수께서 대신 걸머지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녕,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신자들이 돌아보면 자기 깨달은 범주가 돼서 불신자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조금 자라나고 보면 옛날에 똑바로 한 것 같은 것에서 치명적인 것도 많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 방자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위험해요. 굉장히 거만해지고 독선에 빠지고 딱딱해져요. 어떤 종류의 신학을 표방한다고 하건 완전히 그냥 그건 이미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소멸시키잖아요. 성령님을 걱정 끼쳐 드린다고요. 이내 그때는 돌이키도록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구 그냥 그대로 갚버린다. 그건 이제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예수께서 피 흘려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약속한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주의부터 해서 신비주의, 계율주의, 복음주의, 짬뽕주의,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려는 주의, 베리벨 종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 헷갈리고 너무나 정말 혼미한 가운데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이런 대속의 의, 그 열매를 힘입도록 역사하시는 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위조작으로 옛사람으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신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학의 저명한 아주 고매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불신자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죄를 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깨닫게 하시는 새로 짓는 그 죄가 있다면 또다시 예수님이 나무 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단회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다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등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행위주의자들, 순종주의자들. 그거 다 말하는 사람,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식이 스며 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그걸 대고 질문하면 아니다. 은혜로 하는 거 맞다면서 뒤에 여운이 남기는 거예요. 여운이. 이건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를 더럽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구원받은 뒤에 범하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것이 전부 다 죄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말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다시 예수께서 사람의 살로 나타나서 다시 나무틀에 못 박혀 매달려 피 흘리고 살찌고 죽어야 그걸 믿어야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건져줬는데 어떤 자들은 기본적으로 건져줬지 그 뒤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의 설명들까지 또 이걸 아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자기네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거, 그분의 신분이 됐건 구속사역이 됐건 또는 어떤 중보직 가운데 왕권이 됐건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친다고 똑바로 알아먹지 못할 때 옛사람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 선을 행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대속의 피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때 해준 그 말씀들이 있듯이
이런 뜻을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지요. 듣긴 듣죠. 근데 옛사람이 압도당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다 보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할 거 다 그 세상에 속한 걱정은 죽음이에요. 죽음, 환난과 죽음. 그런 정말 걱정하는 옛사람에 속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따르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그리스도께서 하심직하게 그리스도께서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까지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뜻을 그대로 관찰하시는 중이에요. 파루시아 때까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말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 재림은 성경에 그런 낱말 자체는 없어요. 제자랑 림자의 합성어예요. 그거 림자만 쓰면 될 텐데 왜 제자를 써가지고, 그런 걸 혹시 쓰더라도 전제를 똑바로 하고 그렇게 써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직 우리 보지 않은 다른 부분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용어들, 성경 번역 용어들, 신학 용어들, 자기가 개인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버렸던 말투들, 글투들, 이걸 늘 점검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교해지고 신령해지는 데서 큰 방해를 받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게 진리의 영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소형머리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서도 분별했다고 헛소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예수의 피에 관련돼 있어요. 피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죄 문제, 하나님의 법 문제, 하나님의 법이 해결됐다는 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일본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라고 서로 뭐 딱 이렇게 한쪽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다 율법이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구별도 없이 수평선에 놓고 그냥 그게 그거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이런 거짓무리들도 많이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뜻을 계시의전 사색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정리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도 드리고 생각도 하고 자기 삶을 현실도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필요하면 일반 은총에 속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준비해가도록 하시는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에는 드러나게 딴 사람 볼 때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당장은 어느 기간 동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시험을 봐야 되겠다,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때와 공간을 벗어나서 신출 규모라는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깡그리로 자기의 것을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련된 것을 심부름하려고 가르치려고 특별하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역사예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딴 걸 붙이고 뭐 병 붙이고 뭐 하는 거, 그런 걸 거기 큰 것이냥 붙이는 건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하신 거, 나무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약화시키는 것이대요. 아무리 목청을 돋구게 큰 소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해도 다른 것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짬뽕. 하나님은 짬뽕을 뒤섞는 것을 싫어하죠. 혼합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순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뜻은 특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분의 피라고 하는 말, 오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분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큰 말이라고 했죠. 뭐 피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속사역에 대한 그 대표적인 상징이지만 이게 중보사역 전체에 또한 대표하는 말로 피라는 말씀을 쓸 수도 있다는 사실과 성부와 성령님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른바 셋인데 하나님이시다는 그 원리를 정말 성경 전체에서 잘 깨달아 나가는 데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이건 확대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 있느냐? 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뭐 짜고 치고 고스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억측들이 또한
한쪽에 있고 불신자들의 비아냥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 악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을 힘으로 싹군이 되고 배교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무척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뭐 가장 기초돌이 뭐 세례, 뭐 십자가, 뭐 안식일, 그런 초보도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예수스의 대속사역을 뭉개고 되고 옛사람이 압도하게 되고 세속과 짬뽕주의자가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도무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거룩한 척, 정통인 척. 그건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쓰는 낱말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성격, 분량을 갖고 있는 그 표현들, 그걸 거기에 머물면 그 사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닦아나가야 돼요. 꼭 지식의 분량을 많이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깨우친 말씀들, 은혜 방도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 가운데 두시면은 날로 달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릇 따라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분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니까 수준이 신령한 능력이 풍부한 교회에 속했느냐 아니면 옅은 교회에 속했느냐. 믿음이 옅은 사람이 풍부한 교회에 들어가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 교회에 속한 것을 엉터리를 막 다른 교회 다른 사람한테 막 악담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믿음이 좀 그럴싸한데 골목대장 노릇하느라고 옅은 데 가서 알량한 것을 가지고 독자하면서 그리스도스의 왕권을 탈취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은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주일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당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계승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부터 해가지고 타락한 뒤에 노아흐 교회를 통해서 다윗 교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마지막 선지자 이요한네스한테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대관식이라고 할까? 아니면 참 마지막 때 큰 뜻을 펼치기 위한 어떤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라고 할까? 그런 능력 가운데 있는 것부터 해서 파울로스가 말씀 선포한 교회, 깔뱅이, 캄캄한 시대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를 가지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 이런 걸 우리가 이어받고 나가야 그게 정통이에요. 근데 보기 들어서 깔뱅이에 있는 걸 겉으로 흉내 낸다고 해서 깔뱅보다 능력 있는 교회를 자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지식 쪼가리 가지고 겉모양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돌아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상에서나 행동에서나 마음 씀씀이에서 또 교회관 전반에 걸쳐서 성경관 전반에 걸쳐서 세계관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많이 번잡하게 벌어졌는데 아무튼 분노 즉 영원한 심판 이걸 하나님께서 깎지 않아. 이걸 그분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피 흘리심 하나님의 저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 의롭게 됐고, 이건 다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죽음, 기근, 칼, 목숨 어떤 것이든지 이걸 우리 뺏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하게 되리라. 이게 구원의 이거예요. 칭의도 확실한 구원인데 또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 이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느리게 되는 것, 그 진리를 조심스럽게 잘 표현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옛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옛날 옛적에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서신 것처럼 다시 일어섰어요. 완료 형태로, 특수한 과거 완료 형태로 아우리스토스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패하는 자의 속임도 떨치고
공동의 말씀 거기에 전체가 들어서서 성도들의 사회 가운데서 진리로 사귀는 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종교사업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쭉 교회 안에 대한 것 쭉 공부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까지 깨닫는 가운데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교회 사명을 해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어떻게 펼치고 나갈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탄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데까지 그렇게 영육간에 무장하는데 전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공부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안에서, 또는 좀 의역하면 설명하면 피를 가지고라고 하는 건 좀 특수하게 있습니다. 일단 피 안에서 옳다 여겨졌다, 의롭게 되고 나서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원의 굿자를 꺼낼 수 있는 소형머리를, 심보딱지를 지닌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또 확대해서 구원, 그러면 이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고. 이게 신비한 연합으로도, 신비한 연합관계로 하나다, 일체다 하는 이 사실이 없으면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몸에 속한 각 지체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이 교회라고 할 때 믿는 이들 하나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뭘 하는지, 식의주부터 뭘 하는지, 문사철에 대한 공부와 준비, 이래까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해야 되고 성령님이 써주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 옛사람이 있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옛사람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과 이게 부단하게 이것을 자기 폭이라고 할까, 자기 부인이라고 할까, 이것이 잇따르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탕감받았고 옳다 여겨졌으며 구원받으리라, 이 소망 가운데 구원받으리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고 육신에 속한 이모저모, 육신의 뚱속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지,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은 그런 것이 근본 없어요. 금방 이내 털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6번 넘어질지라도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 또한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가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하나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어떤 큰 일이건 교회 안의 일이건 교회 밖의 일이건 맡겨진 전반에 대해서 일관된 믿음으로 성령님을 좇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새긴다 하는 그 말들이 다 관련된 말이면서 말이 다른 만큼 글의 차이만큼 그 세세한 뉘앙스를 점점 터득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펼쳐 나가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좀 말씀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또 이 피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말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든가, 또는 거짓무리가, 또는 사탄이, 또는 싹군이 어떻게 이러한 귀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속한 그분의 본질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트는 것에 내가 혹시 물든 적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이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가르침이 적습니다. 피를 유달리 말하는 단체들을 볼 때 맨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초보 돌이 가지고 무슨 언어 최면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은 사이비성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 우리 조심하셔야 되고, 또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게 요리문답에 있는 정도 간단히 쓴 것을 거기서 머물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똑바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낱말 또는 교리 또는 성경 지식 여기에 빠져들면 그거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불치병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맡기는 게 우리가 모였을 때 경배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 맡긴다, 바친다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인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한데 한 몸에 한 몸, 한 몸에 속해 있다. 거기에 속해 있던 각 몸알리, 지체, 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실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교회, 에클레시아 본질이 과연 어떻단 말이냐 했을 때 그 표지만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것 전체 한마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들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스라고 하면 또 피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한다면은 신부라고 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근데 어찌 두 마음을 품으리요 어찌 세상을 사랑하리요 어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그럼 올매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서로 잡혀 들어갔을 때 다 토꼈잖아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 다시 말하면 덧걸렸다는 거예요. 스칸달리제인,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로 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 거듭난 사람 11명은 가룟유다 빼고 거듭났죠. 근데 그 피 흘렸을지라도 의심하고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특별하게 이제 오셨을 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페트로스가 설교하고 스테파노스가 말씀 선포하는 거기에 서려 있잖아요. 뒷날 그 신약 전체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도 피요, 신약도 피요. 어떤 말로 우리가 이것을 대변할 수 있다면 피에서 피로 엮어진 것이 성경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피를 똑바로 이것을 깨달으려면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비트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들 아니겠습니까? 정통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점점 풍성히 근본 옳게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이 정말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 자랑할 것이고 어찌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을 꺼낼 수 있으며 내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고 세상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전가할 것인가. 게을러 터질 수도 없고 지나치게 과식해가지고 병날 수도 없고 내가 서야 할 곳은 어디고 앉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갈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점점 말씀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신비하게 그렇게 우리를 어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요체는 예수스 그리스도스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 자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성경관이 무너졌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 싹구르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누구 꼴보기 싫다고 부지기수고 근본 믿음에 속한 사람은 때나 장소에 대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신령하게 처신하되 성경 가르침에 사로잡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 같은 데 많이 나왔지만 에베소가 어떤 면에 복음으로 꽉 차 있지만 복음의 한 축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무섭게 또는 아주 간절하게 강렬하게 써 있어요. 모든 성경 자체가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자체도 똑같아요. 여러 말로 썼지만 한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그래서 그 결론적인 게 어떤 면에 16장에 있어요. 어떤 면에 15장에 있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12장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채비를 잘 갖췄는가, 산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서 쭉 그 말들을 하잖아요. 거기 막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 파울로스가 직접 본 사람도 있겠고 아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써 있어요. 아주 특수하고도 아주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회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스와 피 우리가 오늘까지 3시간을 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냅다 우리 5장까지 단숨에 보십시오. 구원 전반을 단순히 구원론 정도가 아니고 기독론까지 해서 아예 3일절까지 전체를 확대해서 이 로마산에서 보고 한번 또 보시라고요. 어떤 문체로 이것이 썼고 흐름이 어떻게 되면서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건가. 1차로 대상인 로마 교회에게 파울로스가 그 당시 뭘 말하는데 적혀져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쪽을 풀어 밝혔는데 로마서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서 피라는 걸 설명하면서 피 얽힌 이제 죄 문제, 피도 그렇지만 죄 문제도 우리가 많이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이 로마서가 나머지 65권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정말 단숨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팍팍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생명의 말씀으로 써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기를 늘 빌면서 이 말씀과 사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 예수스와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사옵나이다. 피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과 은혜, 믿음을 말들을 많이 하는데 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죄관에 대한 것이 큰데, 정통교회일수록 죄 문제에 대해서 더 깊고 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으로 간접으로 성경 어디를 펴나,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만났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환난의 자리에서나 꼭 알고 힘입어야 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일러주신다는 사실을 잘 마음 깊이 새기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뜻밖에도 죄라는 문제를 말해도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혼합해서 그릇된 죄관을 심어놓는 일들이 현대교회에 많다 보니 허다한 교회들이 배교 가운데 이르게 된 사실을 잘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저희들 또한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으니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신인 양성의 도리가 어떤 공격을 초대교회 때부터 받고 있는가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 권능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데 교회를 놓고 어떻게 교회에 남겨두신 환난을 또한 걸머지도록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조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오니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 허물이 큰 가운데 우리를 용납해 주사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실을 깊이 새기며 고마워하며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거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정하도록 하시고 자기 믿음의 분수가 처지고 어떠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적셔 주심으로 죄를 씻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모욕한데 그 뒤에 다시 더러운데 뒹굴게 싸움나이까? 성령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